26년 1월 23일 금요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이 꽤 춥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겨울도 곧 가고 따뜻한 봄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영적으로 따뜻하고 충만한 금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삭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말씀 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나눠 보는데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을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13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적절한 때가 이르기까지 미리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때에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미완성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행할 때 우리는 완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또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와 지금 어떤 모습이 더 완전해졌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함을 재물이나 사람이나 지위 같은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은 영원히 완전함과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언약, 즉 약속하십니다. 5절,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가 행할 일에 걸맞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 6, 8절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번성과 민족과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 그들이 살아갈 곳이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6절에서 8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후손의 번성, 지도자의 탄생, 살아갈 곳의 지정입니다. 자,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도가 받을 참된 복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무속과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무속과 똑같은 복을 구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속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 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걷어내는 외과 수술로 오늘날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 행위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교만, 자기의를 잘라내고 그분 앞에서 온전히 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로 발전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많은 걷어낼 것, 잘라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곳에서 완전을 이루려고 했던 것, 언약을 믿지 못하고 옛 성품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잘라내야 할 할례 받을 것들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믿음의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감히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15, 16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 주십니다. 자, 이 본문이 유의미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두 사람, 부부가 함께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혼자만의 신앙으로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아 누리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비록 어제 본문에서 기다리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행동을 하여서 멸시와 학대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 역시 궁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동일하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레는 한 사람의 여주인이란 뜻에서 사라, 즉 만민의 여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 내 배우자가 신앙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각자 이름을 영적으로 바꿔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적인 배우자를 고르십시오. 이름이 바뀐 배우자를 고르십시오. 그것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부부들이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닮은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서 27절인데요. 아브라함의 반응과 할례 순종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된 자신들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엎드려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깊이 당연히 못 믿었습니다.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을 섞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에게 화를 안 내십니다. 또 꿀밤을 때리지도 않으십니다. 저리 가라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다 이르듯이 설명하십니다. 20절. 그리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한 말을 받아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래,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서 22절.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 일관성을 봅니다. 놀라운 본문이죠. 어떻게 정말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도 믿음이 없어서 너무 지쳐서 못 믿는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해 봅니다. 자, 23절에서 27절 귀한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직 완전히 100세가 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삭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주시는 자비하심의 용기를 입어서 한 가지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함에 있어서 빠짐없이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 멀고 큰 적용은 당장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장 적어도 불편감을 감수하고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당장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적용, 최소한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까지 믿어 순종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적어도 할례는 순종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오지 않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삭 순종은 못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할례는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도 이 적용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에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못할 것 같고 힘들고 불편하고 아플 것 같아도 작은 것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적용, 그 할례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 미래를, 너무 큰 은혜를, 너무 큰 약속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할례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낼 것 끊어내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당장 내가 해야 될 적용,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역사하셔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 이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